오늘 특별 초대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진짜 이거 보면은 강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강의한다는 거 알고 오셨어요? 네, 몰라도 이 정도인데 뭐 광고냈으면 하시는 거예요. 예, 찬송가 전곡 불러보신 분 계세요? 1장부터. 그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굉장히 좀 익숙하고 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데 왜 그동안에 찬송가는 한 번도 이렇게 전곡 부르기를 도전 안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좀 이런 걸 클래스라기보다도 좀 특별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었어요. 요거 좀 외부에서 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했는데 잘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또 집중적으로 외부에서 오게 되면은 한 3, 4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너무 피곤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도 맞지 않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 마침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또 충분히 이 클래스를 담당해 주실 분이 계셔서 더더욱 감사했고요. 우리 선창희 장모님께서 찬송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고의 강사가 계시기 때문에 또 이 클래스가 있을 수 있었고요. 찬송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이 손에 들려져서 불려진 지가 기독교 역사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짧은 역사입니다. 예전에 중세교회 때는 일반 성도들이 찬송을 손에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뿐더러 들려지는 찬송 가사도 전부 라틴어였어요. 이렇게 평민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자기들이 부르고 하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더군다나 여자들은 또 찬송도 부르지도 못했고요. 그 전통에 따라서 서구의 교회들은 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남자들로만 구성되었고 여성 파트를 담당해야 될 소프라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보이 소프라노 파트를 담당하도록 했죠. 지금도 이 전통은 서구교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 개신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때마다 여성 찬양대원이 없는 남자 아이들과 남자 성인들로만 구성된 성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 찬양대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을 교회에서 시킵니다.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반 공부를 시키고 음악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소중한데 일반 성도들에게 찬송가가 손에 들려진 것은 18세기입니다. 얼마 안 됐죠. 18세기에 영국의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분이 이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회중들이 같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회중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악보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음악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난이도의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랬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찬송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가사 전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편 찬송가라고 해서 시편의 내용들만 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도 현대 곡조로 해서 저도 그런 찬송집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찬송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가사 그대로 우리말 생각 가사 그대로 된 찬송도 있고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해서 회중 찬송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만들자 해서 이제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회중 찬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탄절 때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사순절 때 많이 부르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등등 해서 12곡 정도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자과체. 근데 여러분 찬송가 이제 뭐 우리 강사님께서 잘 찬송가 책 자체도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은 몇 장 하면 악보만 펴서 볼 줄 알았지 몇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동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편에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보면은 목록이 있어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작곡자의 이름들이 들어있고 이 작곡자가 몇 장을 작곡했는지 작사가의 이름이 있고 이 몇 장을 작사를 했는지 등등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뭐 수십 년을 찬송가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뒷장에 있는 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찬송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찬송가 그 페이지, 첫 페이지 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 곡도 곡이지만은 어떤 내용들로 이 찬송가라고 하는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겠고요. 또 곡을 부르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에게 뭐 굉장히 기쁜 시간이고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 어떻게 해서 이 곡이 작곡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배경 그 배경을 알고 곡을 부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감동이 크겠죠. 일반 가요도 가끔 뭐 TV에서 쇼 프로그램 나와서 가수들이 이 곡이 어떻게 작곡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불러주면은 훨씬 더 그 곡에 대한 이해가 쉽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찬송가 공부가 이어지겠고요. 간단하게 찬송가를 부를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 타치를 해주거든요. 네, 또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뭐 아침에 뭐 조용히 앉아서 안개 낀 날 혹은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감동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뭐 가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 음악도 그런데 찬송은 그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찬송 하나를 통해서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요. 제가 물론 이제 그 찬송의 위력을 알기에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하신 분들은 임종 직전에 찬송을 많이 불러주죠. 우리나라 그 찬송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박재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뭐 오페레타적 찬송을 모티브로 한 이런 선곡을 많이 썼는데 이제 캐나다에 가서 오랜 긴 세월을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찍은 동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음악을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1시간 내내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본인은 누워 계시고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찬송은 슬픔의 찬송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쁜 찬송. 이제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소망하시던 곳으로 가신다. 그래서 환한 표정으로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분위기 나요. 기쁘게 보내드리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당사자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다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마디 남기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한마디 남기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근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이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별 반응이 없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임종을 직면했을 때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말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던가 찬송을 불러주시던가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도 그 찬송은 큰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과 연결된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담아두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물론 당연히 유익하죠. 아울러서 찬송을 익숙하게 가사가 이렇게 잘 까먹지는 않아요. 저는 제 아내가 가끔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들 중에 특별히 국가 기념일에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 제가 그냥 가사가 거의 다 생각나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이게 무슨 노래죠? 어린이날 노래.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가사가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다 외워요. 이게 그냥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찬송 한번 제대로 불러놓으면 가사 딱 바뀌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흥얼거리면서 나와요. 예. 이게 안 배워놓으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다음에 뭐지? 야 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생명과 연결된 에너지가 찬송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삶에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 찬송이 주는 힘은 또 대단합니다. 그 한 예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거대한 캐톨릭 제도 앞에 맞섰습니다. 이거 혼자 맞서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조직인데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리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루터는 직접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과 가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근데 당시에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죠. 중세시대에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사는 썼지만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곡은요 당시에 술집에서 아주 그냥 한잔하면서 부르던 곡조예요. 그 곡에다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성경적 가사, 신앙적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거 부르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나죠. 우리는 힘이 나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그 노래 부르면 술맛이 좋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초기에는 찬송가가 불러졌습니다. 네. 그렇게 불려지는 찬송가가요 현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미국 장로교 찬송가 안에는 우리나라 민요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 민요가 뭐죠?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곡조를 한 성경 가사가 미국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아리랑 곡조를 못 넣어요. 이미지가 민요고 가요풍이고 이게 비신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관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미국 민요를 부를 때 뭐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예, 포스트의 미국 민요가 참 많죠. 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서 거부 반응 없거든요. 그 정서가 우리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세계 각국의 민요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처음부터 선곡으로 작곡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요곡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따라서 다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곡 자체도 처음부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곡을 쓰자라고 해서 이제 가사도 곡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찬송의 발전의 역사는 참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교훈을 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찬송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아마 강사님께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시리라 믿는데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면 너무너무 재미있죠. 옛날에는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금주가가 찬송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찬송가가 애국운동하는 노래집이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금주가를 부르게 해서 좀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이 찬송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신앙적 유익만을 위함이 아니고 생활의 개선과 정신세계의 개조 등등 참 많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찬송가 집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알고 나면 참 재미가 있어요. 한 장씩 부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의미가 다르고 여기서 그런 내용을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면은 자세가 달라요. 부르는 자세가 훨씬 달라집니다. 그냥 뭐 가사를 읽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사를 원래 쓴 사람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연결이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찬송가 전곡 부르기, 이게 또 아마 다른 교회로 또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찬양의 수준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이 찬양 클래스를 맡아주실 손창희 장로님, 이 강사는 제가 소개해드려야죠. 자기가 자기 소개 못하니까. 최고의 강사님 손창희 장로님 소개합니다. 강사가 데려온 반주자니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에 담긴 신앙의 고백, 원래 작사 작곡가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